반갑습니다. 오늘은 수행품 9장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수행하는 사람은 경계 없을 때 좌선을 한다든지 연부를 한다든지 경전을 읽는다든지 이런 등의 그 공부를 하게 되고, 일 있을 때를 당해서는 공부하는 것으로 안 알고 그냥 평이하게 생활을 한다. 그러나 큰 수행자, 보통 수행자 말고 큰 수행자,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수행자는 자성의 차없는 자리를 먼저 관조해서 깨달아 가지고 일 있을 때 그 실생활에 차없는 공부를 더욱 연망한다, 그 말씀이죠. 이런 공부에 나서야 된다. 이것을 정정 공부라 하는데, 안으로 마음을 수련해서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는 자리를 터닦는 공부를 내정정, 마음을 수련하는 공부라 그러고, 밖으로 경계를 당했을지라도 그 경계에 항상 그 안으로 비추어 본 그 본래자리, 마음의 본래자리를 잘 관조하고 잃지 아니해서 그 일을 당해서 일을 취소할 때에도 심경은 항상 그런 초탈한 심경, 그런 심경을 여의지 아니하고 일을 잘 취사해 가는 그를 외정정 공부를 한다. 그래서 마음의 그 고요하고 뚜렷하고 한 기운으로 충만된 그 자리를 일 있을 때에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일 없을 때에도 챙기지 않는 일이 없어서 항상 정정 공부는 일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여일하게 진행이 된다. 그거를 대적공이라 하고 무지선이라 하고 내정정, 외정정 공부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용어는 서로 다르지만은 뜻은 항상 같은 내용이에요. 오늘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과거에는 동정일이라는 표어가 있었어요. 정전에 동과 정 사이에 항상 일여심경으로 공부를 한다. 그 동정일이라 했는데, 그런 뜻이 모두가 다 여기에 부합되는 말씀으로서 항상 우리가 뇌리에 그 간직되어 있는 말씀으로 삼대력 공부를 동정간에 일 있을 때나 일 없을 때나 꾸준히 계속해서 연마해 간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사님께서 하루는 아침에 선을 마치고 나와서 이 도량 주변을 늘 이렇게 도우신다 말씀이에요. 도우시다 보니까 여학원 학생 하나가 청소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 청소하는 여학생에게 말씀을 나눴어요. 그 여자 학원은 부모님이 공부하는 경비를 다 대서 너는 가서 공부나 해라 하고 보낸 학생이에요. 그러니까는 대행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부모님이 학비를 대서 공부하라고 보냈으니 공부만 해야 될 터인데 이같이 청소를 하니 본의에 맞지 않구나. 공부나 할 일이지 청소까지 하니 참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넌지시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여학원이 아주 똑똑해서 뭐라고 대답했는 거니, 지금 청소를 하며 공부를 하고 있나이다. 이랬단 말이죠. 청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꼭 마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행사님이 다시 물으시기를, 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한다고 하는가? 일할 때는 일하는 것이지 그거 어찌 공부하는 것이냐? 공부는 좌선하고 연부하고 경전 있고 하는 것이 공부인데 일하는 것을 왜 공부라고 하는가? 이렇게 다시 물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서적으로 배우는 공부는 도학 공부요, 청소는 도학을 사용하는 공부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말씀이죠. 아주 영민한 대답이죠.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대종사님께서 돌아오셔서 무수히 칭찬을 하시고 돌아오셔서 대중에게 법문을 하신 내용이 바로 이 9장 법문이에요. 네, 오늘은 무시로 하는 공법을 설하노라. 무시, 동과 정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잠잘 때에도 일할 때에도 생각할 때에도 언제든지 여일하게 공부하는, 무시로 하는, 시간과 처소에 관계없는 그런 공부를 제군들에게 말하고자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대개 대중들은 법설을 들을 때뿐으로 곧 잊어버리고 만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교전을 읽을 때는 교전의 뜻이 진리의 뜻이 이러이러한 것이로구나 하고 알았어도 책을 덮어버리면 금방 잊어버리고 모른다 말씀이죠. 설법을 들을 때에도 들을 때에는 여실하게 알겠는데 그냥 문턱 받고 나갈 때는 다 잊어버리고 나간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지금. 책을 보거나 무엇을 할 때는 알겠는데 그 일만 놓고 나면 잊어버리고 모른다 그 말이에요. 대중들은 법설을 들을 때뿐으로 곧 잊고 마나니라. 이는 자력 없는 헛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일이라. 자력을 갖추지 못해서 환경에 지배받는, 환경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환경이에요. 착각 변한단 말이죠. 변하는 환경에 지배를 받아서 거기에 그냥 거기에 쓸려서 살아. 자력을 갖고 살지 못해. 공부하는 것도 자력으로 공부하는 그런 공부인이 되면은 환경에 쓸려가거나 이끌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력 없는 헛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일이라. 여러분은 각골 명심하라 그 말씀이에요. 이 밖으로 쏠리는 세상은 참 무상한 거거든요. 그죠? 소나무나 사람이나 허공이나 모든 천지 만물이 한순간도 그대로 있지 않냐고 변화무쌍하게 변화하는지라 참 무상의 세계가 바깥 세상이에요. 안으로 본다도 내 몸도 그렇지 않아요? 몸도 참 무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몸 안에 있는 마음도 생각이 났다, 생각이 안 났다, 무상하지 않아요. 생각 있을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생각 없을 때는 죽은 것 같거든요. 이같이 생각하는 마음도 활동하는 몸도 그 육군으로서 대하는 모든 환경이 전부 무상한데 무엇이 그러면 자력이란 말인가? 무엇이 들어서 자력이라 할 수 있는가? 성품을 본 그 심경, 성품을 본 그 깨침, 성품을 보고 그 챙기는 마음, 그 마음을 자력이라 한다. 그걸 공부를 본성을 잃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공부를 한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동시에나 정시에는 항상 그 본성자리를 챙겨야 되는데 동시는 동할 때에는 몸이 동한단 말이죠. 동할 때에는 육군을 열고 하는 공부요. 동할 때 이 눈을 닫아봐요. 어찌 되겠어요? 사고 나죠. 그러죠? 이 동할 때 귀를 닫아봐요. 그것도 사고 나죠. 자동차 운전을 해보면은 귀나 눈이나 오관을 다 써먹어야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요. 그러면 동할 때라고 하는 것은 육근을, 이 안입이 설신의 육근을 항상 열어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하는 일이 되는 거죠. 이 정시는 육근을 닫는 공부를 한다. 여는 공부, 닫는 공부. 이 눈이 열었다, 닫았다 그러지 않아요? 입도 열었다, 닫았다 하고 개폐를 항상 해요. 그런데 그 마음도 역시 육군을 열었을 때 하는 공부, 육군을 닫았을 때 하는 공부가 다르지 않겠어요? 그렇게 외정정 공부, 내정정 공부 이 두 가지 공부하는 법을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이 낮과 밤은 다른 것으로 비유한다면은 생과 사, 삶과 죽음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밤은 꼭 죽은 세상이죠. 낮은 살아있는 세상이고요. 사람들이 한 번도 죽어본 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000번, 1000번 죽어본 거예요. 죽으면서도 죽은 줄을 모르고 그냥 잠잔다 그러지만은 잠자는 것은 죽음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낮과 밤은 이렇게 삶과 죽음의 비유가 되는 것인데 인생은 더 동이 근본이죠. 응? 동 안 하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은 동이 근본이야.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말을 하고 밥을 먹고 활동을 하고 이게 그게 삶이죠. 이게 동이 근본이야. 그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 우선 살아야지. 인생이 죽어버리면 인생이 아니잖아요. 살아야죠 우선. 그러니까 동이 근본이 되는 것이죠. 동식 공부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정식 공부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인생은 동하는 물건인데 동식 공부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인생으로서는 동이 근본이니까는 동할 때 쓰는 마음 공부를 해야지 동이 근본인데 정할 때 쓰는 마음 공부를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안 맞죠? 그러지 않아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이요.
우리 인생은 깨침을 위해 사는가, 살기 위해서 사는가? 두 가지 중에 뭔 대답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살기 위해서 사는 그러죠? 사람은 깨닫기 위해서 사는 거이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죽고 말아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살려고 해도 약을 먹고 오만 가지도 사해도 죽고 말거든요. 살기 위해서 사면 죽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단생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고 본성. 이거는 죽고 나고 하지 않거든요. 무생이에요. 남이 없어 본래 우리 본래 성품 자리는 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거예요. 무생, 생이 없어. 그런 것인데 그 본래 자리는 놓아버리고 사는 것에만 얽매여 살면 되는지 않고 말이죠. 무엇을 해야 몸이 죽을 때 내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무엇을 해야 몸이 이끌릴 때 내 정신이 거기에 끌박히지 않을 것인가. 그러죠? 무슨 공부를 해야 이 천지만염으로 흩어진 이 일을 취소할 때 내 정신이 아주 밝고 영명해서 살이 어둡지 않게 취사를 할 수 있을까? 그러지 않아요? 무엇이에요? 혼침에 빠져버리면 그만 어두워져 버리고 정신이 나눠져 버리거든. 정신이 흩어져 버리고 정신이 어두워져 버리면 그 일을 취소할 때 바르게 하겠냐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본래 정신, 본래 마음을 여의지 아니하고 일을 취소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 근데 그래서 그 공부를 깨달음이라 그래요. 알아야 면장한다고 그러잖아요. 쉽게. 본래 성품을 깨달아야 그 성품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성품을 활용할 수가 있지. 성품을 깨닫지 못하면 그 어떻게 성품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안 잊어버리겠어요. 그러니까는 인생이라는 것은 깨침이 근본이고 삶이 근본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이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고요할 때 정신이 하나로 뭉쳤을 때 고요해서 아주 정신이 맑아서 비출 때 정신이 맑으면 환해지거든요. 환해져. 그런 그 환한 밝고 맑고 하나로 된 그런 정신 상태에서 깨달음이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정할 때 공부예요. 정할 때 깨쳐져. 우리가 그 인생에 대해서도 낮에는 잘 모르는데 모든 일을 다 취소하고 밤에 잘 때 알거든. 자기 자신을 알아. 내가 그때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참 잘했구나. 아는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도 마음이 고요할 때 마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깨침이 있는 것이지 마음이 자꾸 흔들리고 어두울 때는 요란할 때는 마음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 똑같이 고요해졌을 때 깨달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식 공부가 더 근본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인간을 깨달음을 근본으로 볼 때에는 정식 공부가 주가 되고 우리 인간을 육군 동작을 해서 살아있는 거 그걸 근본으로 볼 때에는 동식 공부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동식 공부하고 정식 공부하고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난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동식 공부, 정식 공부가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한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동식 공부하고 정식 공부를 항상 병행해 가야지 한편에 치우치면 안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책 없는 자리를 잘 관조해서 깨닫는 것은 정시에 깨닫는 것이고 그 책 없는 자리를 잘 깨달아 가지고 실생활에 잘 활용하는 것, 행하는 것은 동시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두 공부가 둘이 아니고 두 환경에 처하는 것이 공부가 두 공부가 아니야. 오직 한 공부지요. 그렇게 통일된 신경으로 동정을 잘 거느릴 줄 알고 동정 간에 공부심을 떠나지 아니하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깨친다고 그러는데
예, 이거 자성의 차없는 자리를 깨닫는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 자성이 나의 본래 자성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성품, 자기 스스로의 근본 마음, 그걸 자성이라 그러거든. 자성을 이제 그 깨달아 가지고 그 깨달은 자리를 일 있을 때 여의지 아니하고 잘 활용한다 그런 말이니까는 자성을 깨닫는다는 자성의 그걸 깨닫는 자리는 차없는 자리, 자성이 차갑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그거를 우선 알아야 되겠어요. 그 이제 마음의 본래 자리를 말하는 것인데 마음은 항상 밝고 밝아가지고 어둡지 아니해서 이 환경에 늘 잘 알아차리고 있어요. 응? 우리가 그 등불을 켜면 모든 것이 분명해지잖아요. 그와 같이 자성의 해광이라 자성의 광명이라는 것은 밝고 밝은지라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응하는 것이죠. 작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밝고 밝지만은 거기에 끌리지 않아. 이끌려가지 않아. 밝은 자리를 항상 그대로 지키고 있지. 움직임이 없이 지키고 있지.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 공부. 그런 공부.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없을 때 그런 공부에 사무쳐져서 착이 없는 자리를 깨달아야 일이 있을 때 그 능히 다 알면서도 그 일에 이끌려가지 않는 공부가 되는 거란 말이죠. 본래 내 마음은 특히 밝고 원만해서 뚜렷하고 고요해서 밝고 밝은 그런 자리인데 깨달았단 말이야. 근데 그 자성이 사물을 대하고 일을 대할 때 환경을 대할 때 다 알겠어. 다 알겠어. 이 사람은 누구고 이건 소나무고 이건 사람이고 다 알겠어. 알지만은 그 자성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일에 끌려가지 않아. 그래서 자기 자성자리를 지키는 거거든. 이것을 착없는 마음이라 그래요. 착없는 마음이라. 일제 경기를 대할 때 이끌려가지 않는 착이 없는 그런 마음을 착없는 마음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정정 공부라 그래. 착이 없어.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전에서는 원정무별 정신의 수양에 보면은 우리 정신이라 하는 것은 본래 고요하고 뚜렷해서 분별성과 추착심이 없는 자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분별성과 추착심이 없는 자리는 원정무별이라요. 고요하고 뚜렷하고 추착이 없는 자리. 한문으로는 원정무별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원정무별한 자리를 깨닫는다. 그래서 참회문에 보면은 적적성성한 자성부를 깨쳐서 그런 말이 나오거든. 마음의 자유를 얻고 보면 적적성성한 그 자리를 깨닫는다. 그 적적성성한 그 자리가 원정무별의 자리고 특히 밝거나 거기에 이끌리지 않는 그런 마음 자리라 그 말이죠. 그래서 자성의 차없는 자리를 자성의 차없는 자리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부가 자성의 차없는 자리를 깨달아 가지고 일이 있을 때 거기에 끌리지 않아야 한다 그런 말이거든. 그래가지고 실생활에 착이 없는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실생활에 당해서 그 착없는 마음을 그대로 행해. 그것이 이제 우리가 그 정정 공부인데 일과 사람을 대할 때마다 막 우리 마음은 늘 빼앗기고 거기에 묶이고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 담담하고 다면은 그런 마음으로 일을 취사하면은 거기에 결함이 없게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론상 마음의 바탕을 항상 해야 돼. 이론상을 수호할 줄 아는 공부를 해야 돼. 그 자리가 바로 적적성성하고 원정무별한 자리거든요. 그런 이론상 마음을 항상 안으로 태동한 채로 그런 채로 이제 취사를 해가면 이것을 상시응용 주의상 1조에 보면 제1조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라. 그 말씀이 나오죠? 그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잘하는 이렇게 하려면은 먼저 그 온전함,
온전함을 깨달아서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책 없는 자리를 잘 깨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 숭산 박광년 종사께서 대종경 강의를 옛날에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하고 계시는데 그때 이제 승려 봉오리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감기가 좀 들어가지고 봉오리라고 하는 일본 스님이 자기 책상머리에 불상 하나를 모시고 있는데 매일 그 불상을 갈아치우는 거야. 오늘 모셔놓고 불상을 모셔놓고는 다음 날 또 불상 하나를 또 갈아치워놔. 갈아치워놔. 그렇게.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부처님을 모시는 것도 거기에 착이 걸린다는 거예요. 착 없음을 가르쳤는데 그 부처님 모시는 것도 한 부처님만 계속 모시고 착이 걸린다 하니까는 갈았다. 그런 봉월 스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봉월 스님의 제자 가운데 사업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그 사업하는 분이 그만 망했어요. 불이 타서 망했어. 이 불이 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그 이제 하도 허무하니까 스님한테 와서 하소연하는 거야. 스님 이제 전부 불에 타서 다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이제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네가 진정 아무것도 없느냐?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이 계시지 않냐? 그랬다는 거예요. 재산이도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래서 네가 사업에 실패하고 불에 탔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와 같이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을 쥐고 그걸 활용하고 그걸 있는 것처럼 환상에 끌려서 살지만은 그것이 있는 것이요. 근데 수도자에게는 그것은 사실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육신이나 재산이나 이런 모든 인연 권속이라는 것은 사실은 꿈 같은 것이고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뭐인가요? 차성, 성품이 있어야 되는데 부처님이 계셔야 되는데 부처님은 잊어버리고 이 사물에 끌려서 살았기 때문에 사물이 사업에 실패하고 불이 타버리니까 아무것도 없어버렸단 말이에요. 부처님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네 마음에 부처님도 안 계시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그 안으로 청정무해한 법신부를 이론상을 항상 모시는 가운데 밖으로 이게 이제 생로병사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취사해서 담담하고 초연한 심경으로 거느릴 줄 알아야 그분이 그렇게 자꾸 심성 훈련을 닦고 그렇게 자꾸 내 본래 자리를 여의지 않는 마음 훈련을 닦으면 사람이 죽을 때에도 이 육신에 아무런 애착이 없고 주변 환경에도 아무런 착심이 없이 뚜렷하고 고요한 이론상 마음으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간다고 그래요. 간다고 그래요. 그러지? 간다고. 그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는 것이 아니에요. 중생에 있어서는 가지요. 육신을 떠나서 가는 것이지만은 우리 수행자에 있어서는 우리 정신은 가고 오는 바가 없는 그 이론상 자리에 잘 머물 줄 아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생사를 해탈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끌림이 없는 마음을 잘 가져야 돼. 그것이 이제 정정 공부라 이 말씀이죠. 이러한 공부심을 잘 가지고 있는 분은 이제 가히 나를 기약해 놓고 성불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언제 내가 성불할지 모르지 않아요? 또 성불을 홀란가 못할란가도 몰라 이렇게 그냥 애매모호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안으로 자성불을 깨달아서 실생활에 응용할 줄 아는 실생활에 이끌려가지 아니하고 다면한 마음으로 초월한 식명으로 응용할 줄 아는 그 공부길을 찾아봐서 자꾸 마음 훈련을 쌓고 마음을 단련시킨 그 사람은 성불을 나를 정해놓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성불하는 날이 돌아오게 된다. 나를 기약해 놓고 하는 공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등산할 때 청상을 정복하려면은 올라갈 뿐이지 물러서지 않지 않아요. 올라가다 좀 지치면 쉬고 쉬었다가 좀 이제 회복되면 또 올라가고. 그래서 한 걸음이라도 올라가니까 이제 정상이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후퇴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은 말이죠. 올라가다 후퇴하다 말이에요. 이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항상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속에는 내가 무엇이나 하는 것 같아요. 같은데 올라가다 내려오다 이게 올라가겠냐는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는 내려오는 일이 없이 끊임없이 올라가야 된다요. 그것이 바로 동정 공부예요. 어? 동정 공부예요. 정할 때는 공부하는 것 같아. 교전 읽을 때는 공부하는 것 같아. 공부 다 해놓고는 좌선할 때는 공부하는 것 같아. 다 공부해놓고는 일에 하려는데 일에 그냥 빠져가지고 도로 내려가 버렸단 말이야. 이게 늘 계속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다 내려오다 항상 그 지경이라 이 말이야. 이게 동정간을 이력 공부를 해야지. 새벽에 기도 모시고 좌선하고 연불할 때 그때 공부하고 그냥 놓아버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는 내려오는 거예요. 그 공부심을 계속해서 단련을 해야 한다. 경계에 있어야 단련해야 한다. 주인을 잊어버리면 쓰겠어? 보물을 잊어버리면 쓰겠냐고. 인생 가운데 영보도국이라고 하는 우리 보물이 안에 있고 자라고 하는 대야 진하다고 하는 나가 본래 있는 건데 그 나를 잊어버리고 그 보물을 놓아버리고 이 일상생활 속에서 혼침해가지고 살면 공부할 때 공부하다가 또 생활할 때 생활해버리다가 이렇게 둘로 나눠져 버리면은 진급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동정 간에 끊임없이 하는 공부, 이 공부를 잘 닦아야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이것을 내정정, 외정정 공부라 그런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정정, 외정정 공부가 다시 무슨 뜻인가를 좀 더 섬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그럽니다. 그 일이 없을 때 연불과 좌선 다 하지요. 교전을 봉독하고 이럴 때는 수양과 연구에 이제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정정의 밝음과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없을 때에는 좌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참 좌선에 맛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응? 좌선에 맛을 붙여야 하는. 연불도 똑같아요. 연불도 똑같은 것이에요. 경전 읽을 때에도 자꾸 사리가 밝아지지 않아요. 경전 안 보고 설법을 안 듣고 할 때보다는 설법을 듣고 경전 공부를 할 때 자꾸 이 정신이 밝아지지 않아. 사리 쪽으로. 그래서 자꾸 밝아지고 자꾸 온전해지고 맑아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그 정력과 해력이 익혀지는 거거든. 정정 공부라는 것은 정력과 해력, 밝음과 힘. 정력은 힘이에요, 힘. 강해지는 거예요. 정력으로 두면 강해져. 이제 또 그 해력, 밝아지고, 이게 밝아지고 힘이 솟아나는 그런 정정의 힘을 갖춰야 한다. 그래, 일이 없을 때 그런 그 힘을 또 갖추고, 특히 이제 좌선 연불할 때 좌선에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지에는 우리가 그 주문을 외울 때 천지 연기 아심정 그러죠? 연기 신령스러운 기운으로 가득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천지 연기하고 나하고 접목이 돼. 그 옛날 말로는 점령이 된다고 접신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그 신령스러운 기운하고 내 자성의 내 마음의 기운하고 합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때 합일이 되니까 내가 번뇌 주착을 놓아버렸는데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아. 그러면서도 성성한 깨달은 깨쳐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 고요한 자리를 잘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심지하고 천지연기하고 합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함으로 나하고 천지하고는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거두면 합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좌선을 통해서 천지연기하고 합일된 접기를 하는 거예요.
기운이 접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이제 파괴가 되지 않냐고 하나죠, 하나. 이 파리가 천리 안에 천리마에 붙으면 천리를 간다는 말처럼 그 작은 파리가 천리마에 붙으면 천리를 가는 것처럼 내 마음이라는 건 아주 작은 마음이고 내 영성이라는 것은 아주 국집된 영성같이 느껴지지만은 천지연기하고 합일이 되면 또 대야 무한히 큰 신령한 나로 변화되어 버린단 말이죠. 그럴 때 내 마음은 밝아지고 내 마음에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를 정정 공부라, 내정정 공부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게 내정정 공부가 되면 이치에 통하지 못하는 이치가 없죠. 사리간에 막히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게 돼요. 다 통달하는 지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자리에만 그쳐지지 아니하고 이제 사람은 좌선하거나 연보하거나 이렇게 고요하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을 뜨고 귀를 열고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활동할 때 공부, 그럴 때에도 그 정정 공부를 해야 한다요. 그 외정정, 그걸 외정정이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외정정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일이 있을 때이지. 일이 있을 때, 일이 이제 가령 청소를 했단 말이요. 그 청소하는 것에 끌리지 아니하고 그 여자 학생은 청소하는 게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몸은 청소를 했으나 마음은 정정 공부를 하고 있었다요. 그거에 끌리지 않는 마음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말이죠. 일이라는 건 방편이고 속에서 익히는 공부라는 것은 정정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웃고 살고 세상 사람처럼 일하고 살고 세상 사람처럼 밥 먹고 잠자고 똑같이 살지. 똑같이 살지만은 한 분은 외정정 공부를 하는 분은 안으로 정정의 힘이 쌓이고 보통 사람은 아무런 힘이 쌓이지 않냐고 그냥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도인도 얼마나 다른 것이 아니라 도인이라고 해서 산속에 들어가서만 수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웃음 웃고 활동하고 잠자고 살고 있으나 그러나 외정정 공부를 하는 분은 안으로 정신의 세계에서 밝아지고 맑아지고 힘이 강해지고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여실한 그런 공부를 계속해서 해나갈 줄 알아요. 그게 동정이력 공부라. 그분이 참된 공부인 아니겠어요? 그런 공부를 찾아봐야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항상 진급해 가고 있구나. 이것이 행복인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행복이라는 것이 재물이 모아주고 오래 살고 자녀가 등급하고 그런 것만 행복이 아니고 참된 나의 행복이라는 것은 어제보다도 오늘, 오늘보다도 내일 항상 마음의 세계 정신에서 진급해 올라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급해. 그런 그 진급하는 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외정정 공부라. 이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을 건설적으로 하며 그 일을 성사함으로써 가정이 낙원이 되고 이웃과 같이 사는 세상이 낙원이 되고 이 중생과 같이 사는 이 큰 세계가 낙원 세계가 되어 간다면 그게 바로 외정정 공부라. 외정정 공부는 아주 광대해요. 한계가 없어. 안으로 이루어진 자를 밖에서까지 이루어지는 그 공부. 그게 외정정 공부예요. 이게 내정정이라는 것은 홀로 있을 때 나는 사람하고 대하지도 않고 일하고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안으로 항상 내정정, 정신의 세계에서 정정 공부를 했다. 정정이라는 건 움직임이 없는 고요한 마음의 힘, 그 공부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내정정 공부를 한 것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외정정 공부로 나타날 때에 내외 중간에 안으로나 밖으로나 청정무해하고 척히 밝고 밝아서 영명해서 전혀 어둡지 아니하고 무엇에도 사물에 걸리지 아니하고 그런 그 부처님의 불보살의 심력을 갖춰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정정 외정정 공부를 항상 부지런히 다가가야 되지 않겠어요? 연잎 봐봐. 연잎이 동그랗게 되고 비가 오면 다 가운데로 모아지죠. 그래도 물을 담고 있으면서도
하나도 물을 흡수하지 않아. 그대로 동동동동 띄워놓고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가에서 연꽃을 좋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와 같이 마음의 실력이 쌓이면 그렇게 경계가 스며들지 아니하고 어둡고 흩어지고 이 번패스럽고 이게 탁하고 그런 것이 내 영성의 세계에 젖어 들어가지 않아. 응? 젖어 들어가지 않아. 그런 그 초탈한 그런 공부를 할 때 내가 얼마나 장하냐 이 말이야. 내가 얼마나 위대하고 내가 얼마나 참 진급하는 그런 공부인이로다 하는 그 자긍심이 있냐 그 말이죠. 그런 기쁨과 희열이 우리 수도자로서 행복 아니겠어요? 이와 같이 내정정 외정정 공부를 동정이려하는 일이 없을 때나 일이 있을 때나 항상 공부심으로 사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살았죠. 살 때 살기 위해서 사는가 깨닫기 위해서 사는가 그걸 말씀을 하겠지 내가. 그럴 때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산다. 깨닫기 위해서 산다 이 말이지. 이 말을 부연해서 거듭 말하자면은 공부로 일하고 일로 공부하자 그런 말이야. 공부로 일하고 일로 공부하자. 공부해가지고 그 공부한 심력으로 일하고 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에 국 집어주지 말고 일하면서 일로 공부하자 그 말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일하면서 공부심을 단련한다. 응? 그냥 앉아서 공부하는 것은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인데 실제로 이 일을 당해서 그 알아차리는 것을 자꾸 연마하고 부딪혀서 훈련을 시킨단 말이야. 단련시켜. 그러면 거기에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알았지만은 경계에 부딪히면요. 아는 것이 그냥 숨어버려요. 아는 것이 자빠져버려요. 자빠져버려요. 그러면 무슨 힘이 있냐. 경계 앞에 가서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 없어. 그냥 거기 속아 넘어가고 휘말려 들어가 버린다는 말이야. 근데 자꾸 단련해서 힘이 생기면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3대 력이라고 하는 힘력자가 붙은 거예요. 힘이 있어야지 알기만 해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련을 해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로 공부한다는 말은 일을 통해서 마음을 단련한다 이 말이에요. 훈련을 해. 그래야 강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이 금강기인데 금강은 단단해서 부서지지 않는다는 말이거든. 이 단련을 하지 않으면은 그 그늘 속에서 풀잎이 나가지고 난 것하고 같아서 그냥 햇빛 당하면 시들어버려. 그와 같이 이게 딱 경계에 딱 당해서 정신이 부서져 버리면 못 되겠어. 그죠? 우리들 정신이요. 경계에 당해서 늘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부서져 버려. 그러기 때문에 부서지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내 정신이 심력을 얻었는데 그것이 만약 경계당해서 숨어져 버리거나 부서져 버리면 그거는 공부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3대력 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전 공부를 하는 것은 나그네의 노정기와 같은 것이다. 나그네가 어디 길을 떠날 때 노정기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경과해서 어디로 가면 목적지에 간다. 그게 노정기지? 노정기. 경전은 그런 것이요. 부처님께서 내가 어디서 출발해가 서원서 하고 어디 출발해갖고 어떻게 해갖고 성불을 했다.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거거든. 실제로 길을 가는 사람이 그 노정기를 보고 가지? 근데 노정기만 보고 길을 갈 때 노정기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 엉망진창으로 가지 않겠어? 그죠? 그래서 경전을 보고 정시에 공부한 것을 딱 깨달아 가지고 그 깨달은 대로 해야 되지.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이러는 것도 이러는 대로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쉬운 말인데 그 실천이 잘 안 되거든요. 일할 때 3대력 걷는 3가지 공부길을 밝혀서 여기 보면 일을 하면서 그 마음을 단련시켜 가지고 3가지 마음의 힘, 정력, 해력, 계력을 얻는 법을
그 오늘 이 공부하시는 본문에 밝히셨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공부는 일 없을 때 공부해가지고 그 공부하는 밝음으로 일할 때 일을 참 잘하고 공부 실력을 더 향상시켜라. 그런 말씀이거든. 근데 일할 때 공부하는 것 가운데 3대력, 그 3대력을 정장시키는 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하신 말씀이 여기 수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일할 때 일심으로 일을 한다 이 말이야. 그건 무슨 말인 거니? 일할 때 한 가지 일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일도 해야 되는데 제 세 가지 일도 할 수 있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갖고 일할 때 저 일에 끌려.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공부하고 있어. 공부하고 있는데 마음이 집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끌려버렸어. 거기 가버렸어. 아이고, 내가 뭐 잊어버리고 왔네요. 끌려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여기서 밭일을 하고 있으면서 농산일을 걱정한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 밭일이 잘 되겠어요? 근데 우리 정신은요, 그렇게 돼요. 밭일 하고 있으면서도 논일에 끌려가요. 이 정신이 원숭이 같아갖고 어떻게 그냥 분주다사한지 몰라. 그러죠? 근데 말이죠. 이상한 것은 한 번 생각이 다른 걸로 바뀌면 이 먼저 생각은 없어져 버려요. 두 생각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 생각으로 이 일을 하다가 저 생각이 나버렸단 말이요. 그냥 생각인데 나까지 전부 그리 가버리는 거예요. 전부 그리 가버려. 그래서 그런 묘한 정신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 되지 않도록 이것은 수양력 부족이라 취사력 부족이고, 그래서 이 일할 때 일심 공부를 한다. 일심으로 일을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이 일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저 일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않는 공부를 일심 공부라 그렇게 말을 해요. 네, 그 정신 수양을 닦을 때 일심 공부가 제일 주되는 공부거든요. 천지만염으로 흩어진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으는 공부, 그게 일심 공부거든요. 그게 수양 공부예요. 그런데 일할 때 일심으로 함으로 해서 정신 수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일할 때 이 일에 일심으로 하지 않고 두 마음으로 오고 세 마음으로 오면은 그냥 범부가 이러는 거예요. 농사꾼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하는 사람은 수행자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일을 하면서 일심으로 일을 하면은 안으로 일심 공부도 되고 일은 일대로 잘 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일과 공부를 함께 해. 그런 공부예요. 또 두 번째는 일할 때 아르마리로 순서 있게 하는 겁니다. 일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그래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고 과정은 어떻게 하고 결실은 어떻게 맺는다. 이게 꼭 순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이라는 건 시간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먼저 할 일, 가운데 할 일, 나중에 할 일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정신없이 하면은 뒤에 할 일 먼저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이 잘 안 되지요. 가령 대종사님께서 우리 회상을 열으실 때 처음 방언 역사 제자를 구하시고 나고 방언 역사 하시고 기도성사 하고 이렇게 해 나가신 것이 열반하실 때까지 아주 순서 있게 일사불란하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회상 딱 끝내시고 딱 열반하셨어요. 그렇게 순서 있게 하실 수가 없어요. 모든 일이라는 건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일생일대 하는 일도 그러지만은 짧은 일도 항상 그 일에 선후 본말이 있어. 먼저 해야 될 거이고 나중에 해야 될 거 순서를 밟아서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순서를 잘 알아차리는 거 그게 사리연구다 이 말이죠. 해력이요. 일을 천방지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를 잘 밟아서 한다. 이것을 일을 할 때 일을 순서를 따라 잘하는 사람은 사리가 밝은 사람이고 그 순서 없이 일을 하는 사람은 또 본말 몰고 하는 사람은 사리가 어두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리연막 공부가 꼭 가만히 앉아서 교전을 읽고 또 의도를 해석하고 그럴 때만 사리연막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럴 때에도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순서 있게 잘 읊고 이것을 잘 연마하는 것 이것이 사리연마
해력을 연구하는 공부다 그 말이죠. 일 속에서 해력을 닦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불이죠. 의롭지 못한 일. 사람이 일을 할 때 본성을 떠나고 정신이 부서져 버렸어. 혼탁되어 있어. 그럴 때 다른 사람이 와서 이거 하자. 그냥 자기 정신없이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 그게 뭐냐면 탐욕심이거든. 세계 탐심, 진심, 치심이 들어서 그 마음이 작용을 해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좋아만 보이고 해야만 될 일로 생각이 나. 그것을 불이라 그래요. 일을 할 때 이 불의에 끌리지 말아야 돼. 의로운 일인지 의롭지 못한 일인지를 분간을 못해. 그리고 끌려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을 당해서 이 일이 사리에 맞고 정의로운 일인지 정의롭지 못한 일인지를 잘 취사해서 일을 해버릇한단 말이에요. 되게 정의로운 일은 하기가 어려워요. 아주 고달픈 일이에요. 정의로운 일은. 근데 불의로운 일은 하기 쉽고 즐겁고 그런 일이 많아요. 그 사람이 불의를 범할 수가 많거든요. 요행수를 하고 쉽게 달성하고 그냥 자기 욕심대로 하고 그런 것은 불의를 범하는 것이죠. 이 일을 이때부터 저때까지 모든 수고와 과정을 통해서 그 결실을 따는 건데 가령 나무가 감나무가 하나 있을 때 감이 먼저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푸른 열매를 이루고 푸른 열매를 더 익혀가지고 붉어지고 이렇게 결실을 맺는 것인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순서 없이 취하려고 한다면 그게 불이라 이 말이죠. 이 결실을 가져오려면 이러이러한 과정을 밟아 선후본말을 지켜야 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욕심으로 따와버린단 말이야. 따와버려. 그러면 그게 불이란 말이에요. 자기 수고 없이 어두워 버린 거지.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의로운 마음, 정의라는 건 뭔가 복 짓는 마음이요. 불이라는 건 뭔가 죄 짓는 마음이고. 쉽게 말하면 정의 불이라고 그러지만 불이라는 것은 죄 짓는 마음이요. 불의는 고통을 불러 들어오는 마음. 나에게 왜 고통이 있는가? 정신면에서, 생활면에서, 육체면에서, 모든 면에서 고통이 있거든. 그 고통이 왜 왔는가?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부로서 온 것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행할 때 정의를 취해 행하고 불의는 취해 행하면 안 된다. 이런 훈련을 자꾸 쌓는다 말이죠. 거기서 취사력, 일을 당할 때 이렇게 취하고 사하는 마음에 힘이 생기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당해서 일을 해버릇하지 않고 안 하면 취사력이 안 생기죠. 실제로 해보면서 우리 영성 가운데 취사가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그 공부심이 3대력이 정장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일이 없을 때 한가하게 고요한 곳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시로 일이 있을 때 환경이 어지러울 때일지라도 항상 공부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주장하신 어른이 대종사님이세요.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너희가 괴로우냐? 그럼 괴로운 걸 내 던져버려라. 그 일이 오너라. 어디로 가? 고요한 곳으로 오자. 그래가지고 승천한다. 근데 말이 쉽지 승천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바늘귀로 낙타를 몰고 가는 것이라고 해요. 얼마나 어려워. 바늘귀를 낙타를 몰고 바늘귀로 들어가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길인데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 관념으로는 쉬운 것 같아. 관념으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공부하고 관념으로는 바깥 세상에 그냥 환히 열리고 영생의 길이 있고 극락세계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음에서 이루지 못한 사람은 바깥 관계에서 전혀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진리예요.
먼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 자라야 어느 경계를 돌아올지라도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평화와 극락과 영생을 이루는 것이지 마음속에서 이루지 못한 채로 그냥 환상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를 닦을 때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동정간에 생활하기 때문에 동정간에 여의지 아니하고 공부길을 잘 찾아봐서 삼대력을 쌓아야 그것이 원만한 그 마음의 힘이 된다. 그런 내용이 이 장에 포괄적으로 다 있어요. 오늘 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